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. 코로나 시대 정말 강의를 하는 저나 또 강의를 기다리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나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퇴치시켜 주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.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의학적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또 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결국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퇴치해 주셔야 됩니다. 성경 역사에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염병을 내리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각종 재앙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역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. 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퇴치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속히 거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?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것이 무엇인가?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성경 해석의 역할 및 가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성경 해석, 곧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살펴볼 것은 첫째, 구속사에서 성경 해석이 구속사의 라인을 계속 생각했죠.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이어질 것입니다. 이 거대한 역사 흐름, 이것이 구속사죠. 이것을 파악해서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역할입니다.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첫째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없었습니다. 매 시대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맨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모세였죠.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. 매번 각 시대의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?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?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?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모든 삶의 문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보내셔 결국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.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,
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,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,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,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?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, 뜻을 파악하는 것,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.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. 어떻게 말씀하실까?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?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.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구원하실까?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?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또 세상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온 세상에 구원 사역을 동참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인가 등 우리 초반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부여한 왕의 사명, 제사장의 사명, 선지자의 사명 등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.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하거나 또 세상에 나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.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.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꼭 신학 과목으로서 이 해석의 방법론을 알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석의 방법론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신학의 한 과목으로서 성경 해석을 배우지만 이것을 쉽게 풀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 전해야 됩니다. 기본적인 원리, 틀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. 또 연구하고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요 표본이 돼야 됩니다.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? 말씀해야 된다.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인지,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무슨 말씀인지, 그 말씀이 어떻게 무슨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그 저자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. 저자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. 또 당시에 저자가 사용했던 그 언어,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, 이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입니다. 그래서 해석학의 역할에서 첫 번째 전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,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, 각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, 이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에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,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택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?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시켰다.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용어로 영감이라는,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셨다.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줘서 적은 것은 아니죠.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. 그리고 그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자기 시대 자신의 언어로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언어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성경 해석할 때 철학적인 접근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언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, 다양한 해석의 분야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
각 시대마다 부르신 사람들이 하신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적게 하셨는데